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까지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을 드리고 전도자의 일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 향기 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잘 누리면 날려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바르게 하면은 분명히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러면요 우리가 정확한 고백하고 정확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면은 끝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들도 그 렘넌트라고 너무 같이 놀지 말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함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뭐 어떤 때는 태영아부 위에 가면 막 20명의 아이들하고 뛰어논다 그러던데 제가 올라가지 못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 또 이제 렘넌트들이 지금 한참 뛰어다니니까 뭐 아빠는 붙들러 다니고 엄마는 말씀 듣고, 여하튼 둘 중에 하나 응답받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영아 엄마들은 정말 복음을 잘 이렇게 누리고 그래서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며느라이가 와가지고 이제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동병원에 가보면 애기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아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못해가지고 자꾸 이제 얼르잖아요, 그죠? 까꿍 이거밖에 못하는데 까꿍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이름 불러가면서 나는 21세기 주역이야 뭐 이러면서 메시지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자꾸 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3년 그 안에 3살 안에, 아니 내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거의 아이들이 이게 인성이 거의 거기서 형성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어렸을 때 우리는 못 듣는 줄 생각하잖아요. 이게 뭘 듣겠습니까, 그죠? 뭘 알아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렘넌트를 안고 이야기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위에서도 렘넌트 다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집에서도 아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가 주어진 21세기에 렘넌트를 정말 3단체를 살릴 그런 3기업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가서 기도를 들으면은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다 하시거든. 그래서 저는 설교 기도 내용을 지금 다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지난주에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이 전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 이 전도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붙드시고 우리가 한 번 들은 말씀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 응답 받으시면서 최고의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는 많은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도 우리가 심령이 상한 것, 부부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요 완전히 치유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발판 삼을, 그래서 상처가 아니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감사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옛말에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거든요. 웃고 기뻐하는데 사단이 건드립니까? 자꾸 성내고 화나고 막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자꾸 충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자의 일심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한 그 장면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증인으로 쓴 사람은 누구냐? 사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유대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현장에서 심판할 때 현장에서 이렇게 가늠하거나 꼭 종교재판에 죽일 사람은 바로 죽이면 되는데,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군가 이렇게 증거를 내놔야 하는데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전부 사울 앞에 옷을 갖다 벗어놓고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청년 사울은 그 죽는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오늘 보니까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 괴수의 그 앞자의 모든 그 일을 하는 모든 이 기독교인들은 죽이는 게 맞다. 마땅히 여기고 죽였더라. 자, 그러면서 뭐냐면 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 사마리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사도들은 꿋꿋하니까 힘이 있어서 그 유대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절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상종도 안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한 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막 핍박을 가하는데 이 사도들이 모르고 오히려 앉아 있는 거죠. 자,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은 장사를 위해서 울고 또 사울은 계속 교회를 잔멸하려고 어떻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 옥에 가두고 넘기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그런 현장에 누가요? 지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알겠듯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일심, 제가 왜 일심이라 했냐면은 먼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번 성경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심 전심 지속이니까 제가 일심이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전도자로서 일심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일심으로 할 것이냐? 오늘 보니까 저와 여러분 전도자는 무엇을 일심이냐? 말씀을 따르는, 여기에 일심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뭐라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라니까 자꾸 저 신천지 같은 데 가서 그 말하는 걸 듣고 맞다고 이래고서는 막 다른 사람들 교회는 전부 다 뭐 거짓 아비고 거짓 선지자고 뭐 저 교회는 부숴봐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야지 자꾸 말씀을 따라가서 된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아까 장로는 기도했습니다.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봐야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영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준비됐던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됐고 석가는 2500년 됐으니까 누가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예수님이 석가한테 배워가지고 갔다 뭐 이런 하여튼 화잡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믿어요. 그죠? 그런 영화 만들어내면 또 가서 보고 그래요. 그게 누가 사단이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뭘 말하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말씀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셔야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들려줘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저지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성경책에 창세기에 어쩌다가 써놓은 그런 아담 하와의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마귀한테 당해서 곧바로 또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이미 장악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죠. 우리 뭐냐 대책합니까? 대책은 그건 대책이죠. 인간이 큰일 났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창조주셔요.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안 대로 메시아로 오시겠다. 구약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을 때에 이언했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아는 거 아니라 이 사실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에 우리가 일심을 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좀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매일 같은 말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회 보는 게 부담스러우시다고. 그래서 우스개로 그럴 수 있죠. 근데 편하게 하세요. 제가 그 장로님들 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잘하려고 하면은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편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1시간 설교하는 걸 얘가 막 뜯어 맞히고 나면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야죠. 뭐 어디서 모르는 말 갖다 또 써먹어야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까만 놓고 기도해요. 어떻게 전하는 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고 정말 복음으로 좀 강조가 될까, 이걸 제가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르는 일심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영세전에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도대체 그리스도는 뭐냐? 저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속여왔던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게 여러분에게 아는 게 아니고 매일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행복하셔요. 기쁘시고 힘을 나셔요. 다른 말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 좋은 말, 훌륭한 말 이거 암만 들어봐야 여러분 문제 해결 못해요. 전에 가진 영적인 문제, 지금 각인된 문제들은요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가졌던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말씀은 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오늘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했거든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걸 막 오늘 하면 일어나라 뭐 떠나가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느 날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매일 듣고, 아까 기도 또 지속 반복이에요. 저는 설교할 게 없어요. 기도 다 하고 왔으니까 지속 반복 집중하랬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그래야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갑자기 갖다 어림없어요.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를 여러분 모르니까 아이들이 막 뛰고 전 먹고, 언제 크겠어요? 제가 봐도요, 이거 언제 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금방 커요. 지금 저 세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말상대합니다. 막 자기 말을 논리적으로 막 상대하고 그럽니다. 언제 금방 컸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초등학교 가겠죠, 그죠? 초등학교 가면 이제 자기 이론이 딱 나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금방금방 커가는 것을 생각할 때는 오늘 젖 먹이는 이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모르는 사람 한꺼번에 뭘 하려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만히 읽으면서 힘들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읽으시고 보시고 그러면서요, 뭐 하라거든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응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대에 전도자 일심인데 말씀을 따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보면은 전도자의 일심은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미션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늘 항상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미션을 잡아주질 않으면은 절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션을 꼭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놓고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으려고요. 제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 각오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한 열흘 정도 계속 합숙을 할 겁니다. 근데 합숙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여주고 막 입혀주고 막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어른들은 누가 아니야, 조금만 도와줄 사람만 제가 세울 겁니다. 조금만 도와주고 뭐 반찬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만 조절해주고 좀 못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입고 자기들이 씻고 자기들이 청소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세워가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싸움도 하고 별일이 다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그때 메시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에 뭐냐, 싸우지 마, 왜 싸워? 야 이놈아,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답을 못 줘요. 문제가 왔을 때에 그 아이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줘야 하는 거예요. 네가 자꾸 응답을 받았는데 너를 지금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사단이 아니냐? 이거를요, 마귀가 아니라 실제로 알아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복음을 안 누리면 너는 평생 이렇게 살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복음 누리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 누리게 하고 우리 같이 누리자. 한꺼번에 됩니까?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삶을 우리가 우리 렘넌트와 함께 우리 청년들이 나가야만이 하나님 한 시대에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션은 제가 3가지 했습니다.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인데요. 여러분 이 3가지는 여러분이 항상 뭐 노트에다 적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자,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늘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각인된 것,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거기서 계속 머무르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그맣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그죠?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나서 유초등을 지납니다. 유초등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하나님 없이 막 자라나며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들어가면은 세상 문화를 막 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청년되고 기성세대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오신 분들은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복음 없이 태어난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근본을 안 바꾸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바로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 근본이 바뀌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는데 자꾸 우리는 이걸 못 누리고 자꾸 세상 문화 이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파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데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충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응답을 받게 되면 이 답을 낸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본 미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사라져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우리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늘 말씀이 거의 매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본 미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본 미션을 가지고 항상 이게 뭐냐면 복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 말씀의 흐름에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붙들고 현장에서 실현하며 성취가 되면 우리가 이제는 기도 제목도 나오고 삶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건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증인들의 말씀이나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자꾸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하고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게 왔기 때문에 한 번만 여러분 딱 맛보면 여러분은 이 속에서 매일매일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온천하 땅끝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인데, 그죠?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래? 하나님이 문을 열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태어난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업을 하든지 여러분 그 지역에서 그 전도운동을 하는 것을 지교회다 하는 거예요. 전문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제자로 세워져 가는 일을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이거 모르니까, 알긴 알아요. 제가 볼 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이 다 중이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고, 근데 이걸 못 보니까,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조금 신앙생활 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 신앙생활 하다가 또 뭐 좋은 게 있다니까 가보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방황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심으로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섰습니다. 기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입니다. 회복의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응답을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줄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근데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한 개인의 가문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개인이 응답을 받고 회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은 그냥 순종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완전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이게 3, 4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다 복음의 1세입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다 받고 처음으로 지금 복음이 뭐다를 듣지 우리는 거의 종교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도 사실 복음의 1세예요. 근데 2세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세가 벌써 이제 3세까지 막 가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이 미션 속에 되면 바로 성취가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가졌는데, 그죠? 이 꿈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너지지 않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제가 93장을 자주 드리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는 게 꿈이에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아무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노래하고 막 매일매일 그게 사는 것인 줄 알고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팅케일이다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책을 보면 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너무 훌륭한 삶을 산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전유물로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하나님을 만난 그날 내게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 비전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을 잡아야 흔들지 않고 요셉이 어디를 가도 함께하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도 흔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이것에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주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만 여러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으로 꽉 채워준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노예가 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포로가 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려 속국이 되잖아요. 유리방황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아담아 아담아, 그 말이 아담 부르는 게 저와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의시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담 하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 내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도 유리방황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사야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나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어느 정도 망했느냐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다 망하고 또 망하고 완전히 망할 것인데 그 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다. 이 거룩한 씨가 이 목사님 렘넌트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렘넌트라고 표현한 거지. 요 남은 게 여러분 그루터기, 요게 복음의 씨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망할 대로 망하더라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망하지 않고 믿기를 늘 기도하죠. 왜냐하면 제가 하도 망해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망한 거 뭐 하나님 감사하고 막 제게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한 10년 세월을 제가 그 일을 해결하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 여러분 막 설렁설렁 어디 다니고 사람하고 막 약속하고 그래요. 인도 받으세요. 모르는 분들은 다니다가 뭐 누가 만나면 아 그거 좋네 한번 해보지 덜컥 하자 그러고서 하다가 발을 못 빼가지고 그게요 잘못해 10년 걸려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끌어다가 일을 시킨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제가 무지하고 안 됐던지 하나님께서 서 있었던 하나님 나를 끌어다가 일을 시키죠. 나는 아무것도 못, 왜냐 진짜 제 마음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셨어요. 자, 그리고선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는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말씀을.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진 자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셔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말을 못 알아듣는 꼭 우리 교인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너희 손자 제사장들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렇게 보내는데 전부 돌로 쳐 죽이더니만 이제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내가 너를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게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면서 너의 복음 구원을 내가 이뤄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18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시랑감이 터져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뭘 마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여기 응답받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 뭐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0절까지 알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둘 것이다.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왜 우리는 목사님 근데 안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오늘 제가 일부에 얘기했습니다. 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이 많은 상처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막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교회를 가지고 자꾸 그것이 교회인 줄 교회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뺄 수 없잖아요. 8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기쁨이 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 개인의 것 같아도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시대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이 제대로만 회복이 된다면 내 가정, 가문, 나의 사는 현장과 시대를 바꾸는 축복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정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살린다면 안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복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땅까지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대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뭐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정말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천하의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어보시면은요 세상에 캄캄하고 만민이 가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시대 렘넌트 운동하고 이렇게 응답받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캐나다에 오신 그 진아 집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백인 사역을 하니까 백인의 그 어린이집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도 많이 다민족이 들어온대요 지금은. 근데 백인들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백인들 가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데 무너진 척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후대들이 지금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렘넌트 사역에서 응답받고 이 빛이 제대로 비춰지기 시면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2,000명 모였다는데요 여러분 12,000명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런 모임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야망을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는요 지금 캄캄함 어둠 만민을 가리었어요. 이걸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갈급한지 교회 하나 왔는데 100만이 모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힘들고 갈급해서 그래요. 만나면 해결됩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개인이 응답을 받아야 해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해요. 내가 살아나야 해요. 그러면 가정 가문 다 살고요. 나라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뭔 주제 넘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넓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이웃 나라의 문화가 다 덮치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본 나라 가면은요, 제가 15, 16년 전에 드나들 때마다요, 일본 나라 가니까 너무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가 말이야, 사람들 전부 벌게 벗고 그러고 사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교포들이 이렇게 좀 간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하려면 막 여자들이 막 그냥 가끔 궁뎅이 막 내놓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TV를 못 봤대요. 근데 지금은 같이 잘 본대요. 근데 15, 16년 지난 이 나라에 지금이요 더 난리가 됐어요. 이웃 문화에 복음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그 문화가 와서 나 같은 사람이야 살다 죽으면 끝인데 우리 후손을 붙들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예 문화로 알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복음, 그래서 정말 렘넌트 운동한다고 우리를 부린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르며 미션 잘 붙들고 한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저도요 자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을 보면은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다른 걸 물어봤냐? 야 이놈아, 네가
그래 그렇게 날 막 죽어도 믿는다고 그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냐? 내가 그런다고 안 그러더나. 이러면 책망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참 대답하기가 그렇거든요.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치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근데요, 이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들고 서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 인간 사랑 얘기해요. 그 인간 사랑 해야죠. 근데 이거 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시험인데 이건 상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스럽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자꾸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아이가 꼭 깨달을 건 깨닫끔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무조건 사랑의 사랑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가진 인간의 모습 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 알아듣게끔 하고 거기서 자꾸 빼내줘야 하는 거예요. 이 설교, 이 말씀을 전해줘야 제가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속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거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드시고 응답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이거를 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잘 믿으려는데 계속 하는데 뭐가 자꾸 문제가 고 터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맞으면 어떻게 하면 계속 가세요. 그럼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디 가도 흔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잠시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각인된 거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꾸 깨우쳐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종기가 나면은 그늘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딱 덮어놔야 그래야 종기가 낫지 막 아프다고 자꾸 싸매고 아유 나고 수술 못해라고 수술 안 하고 자꾸 해보세요. 나중에 손 잘라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걸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오더라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답이 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막 세상 말로 악착같이 막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돼도 말씀 따르며 일심으로 미션 가지고 일심으로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고 일심으로 그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응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본문을 꼭 붙들고 일심 절대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